출근길 묵상 365 2021년 8월 30일 진실하게 말하고 진지하게 행동하라. 예전에 직업인들이 자주 하거나 듣는 해로운 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말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연봉 올라가냐? 얼른 대충 해. 대강 철저히 하라니까와 같은 말은 무사안일과 적당주의를 잘 보여줍니다. 다른 부서나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지? 전엔 어떻게 했지와 같은 보신주의자나 소신부족파의 말도 문제입니다. 우리 회사 망하기야 하겠어와 같은 자조적이고 패배주의적인 말도 10위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와 같은 권위주의적이고 협박하는 듯한 지시는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하는 지시는 효과가 적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 입다가 암몬과 맞서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돌아올 때 자기 집에서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승전하고 돌아올 때 입다를 가장 먼저 영접하러 나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입다의 무남 동료가 가장 먼저 나와 입다를 영접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했으니 그대로 해야겠다는 결심을 고통스럽게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명령하신 적도 없고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암몬 사람들이 몰렉 신에게 자녀를 불살라 제사 지내는 것을 콕 집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입다가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하고 왔습니까? 바로 암몬과 전쟁하여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 백성들이 저지르는 일을 입다가 하기 원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원했기에 하나님이 암몬과 전쟁에서 입다가 승리하게 하셨던 것도 결코 아닙니다. 입다는 이방 종교의 잘못된 영향으로 사람을 제물로 바쳐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조차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사사시대의 영적 수준이 이런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관심을 기울일 점은 입다가 하나님께 맹세했던 말에 대해 입다의 딸이 보여준 의지입니다. 아버지 입다의 믿기 힘든 말씀을 들은 딸은 아버지가 여호와를 향하여 맹세하셨으니 말씀대로 행하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서원에 자신을 복종시켜 죽음의 길을 택한 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진지한 행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겪는 말로 인한 어려움에는 책임지지 않는 태도, 즉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언행 불일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남을 해코지 하는 말도 문제가 되겠으나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태도도 큰 문제입니다. 말에 대해 진지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입다의 딸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2달의 유예기간을 둔 후 입다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는 기록을 통해 인간 번제라는 잘못된 서원을 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뒷날 유다왕 아하스와 므낫세도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이방 사람들의 제의를 따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성막에서 평생 독신으로 헌신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든 입다는 딸이 처녀로 죽어 후손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입다의 딸이 보여준 헌신의 결단은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진지한 행동이었다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입다와 그의 딸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말 생활을 생각합니다. 진실하게 말하고 진지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일터에서 믿지 않는 동료들의 가치관에 동조하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잘못을 회개합니다. 사사시대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잘못된 서원이라도 지키기 위해 애쓴 진지한 결단을 배우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일터에서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게 도와주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을 향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말과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